아마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나름대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은 물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어떤 좋은 직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왜 하나님 이런 것을 잃어버리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은 자기의 배우자일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배우자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너무나도 허전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외로운 그런 인생을 보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식입니다. 만약에 자식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요, 이 부모들은 날마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 버리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고통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알면서도 가져가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 그거는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좋아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물론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께 내가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을 우리가 빼앗기게 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했다고 하는 말이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아픔의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가장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삶은 이 시련의 연속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이후에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자손들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겨우 아들 하나 이삭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가나안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은요, 새로운 하나님의 시험을 또 맞이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까지 당했던 그 시험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시험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그가 100세 얻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래서 이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시험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은 보통 시험이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요,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나 태도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취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 학생이 얼마나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요, 이 어떤 그런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시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육체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신약시대에서,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이 정신적이나 아니면 육체적인 고통, 그 모든 것을 다 시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정신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육체적인 어려움을 이 시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시험을 왜 하나님께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우리는 지금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상 어려운 시험을 당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가라고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아마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거 생각해도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터질 것만 같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것은 내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요, 너무나도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전혀 설명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이삭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바쳐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내 아들인 줄 알았더니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예를 들게 되면은요, 너희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 이삭을 바쳐가지고 그 피로 나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죄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요구는요,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 신들은요,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이 자식을 바쳐서 드리는 그런 제물을 드리도록 하는 그런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야만적인 분도 아니고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야만적인 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이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요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전혀 맞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삭은 어떻게 해요? 이삭은 장성해서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아직 청년이 되지 않은 그런 어린 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청년도 되지 않은 그 아이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도 되지 않은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좀 히타를 좀 껐으면 좋겠네요. 이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저기에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지금 성경에는 이것을 너무 간단하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간단하게 그 과정들은 전혀 없이 아주 간단하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지금 모리아 산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요 아브라함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모두 그동안 포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 남은 것마저도 내놓으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은총으로 내주신 그 애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요구를 하게 되신다고 한다면은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실 때는 이 100세가 되다 가지고 주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면 그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을 가버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멀리 도망을 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리한 요구에 고민도 많이 하고 분노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죽어야 되지 않은 이삭은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더라도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손을 이와 같이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믿어졌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시험하려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신앙은 어떠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은요 바로 이 죽음의 고비를 한번 통과를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 신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그때는요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수술을 잘못하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족들이 이렇게 병실 밖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그 시간들은요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은 언제였는가?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을 때, 그 시간이 아브라함에게서는요 가장 긴 시간이 됐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의심과 불만을 이기고, 그리고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우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행적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결단을 하게 될 때는요, 아침에 아주 일찍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실 때도 아브라함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과 그 안에 종이었던 하갈을 내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질질 끌고 주저하게 되면은 마음이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의 우리에게 큰 요구한 것을 하다가 요구를 하실 때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 일을 하려고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소멸되면요, 그 일을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즉각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었어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결단을 하고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변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아내 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라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고 만약에 자기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라가 어떻게 그거 받아들이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누구의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시험이지 사라의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 얘기하지 않고 그냥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이 제단을 번제로 드리려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종들도 있어요. 종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종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서 종들이 보는 앞에서 이삭을 결박을 해가지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면은요, 종들이 어떻게 하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 두고 보겠냐고 하는 거예요. 종들은 절대로 그거 두고 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장애 요인들을 우리가 이겨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동안에 아브라함은요, 많은 훈련을 받아왔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강을 헤엄쳐서 건너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 강을 헤엄쳐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뭐 작은 웅덩이라든가 아니면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체력을 기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큰 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이 큰 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요, 이 수많은 훈련을 해왔다고 하는, 믿음의 훈련을 해왔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불쑥 나타나가지고 그래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아브라함이 어쩌면 이거 틀림없이 이것을 능히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너희 본토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본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다 버렸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카 롯과 자기 종들이 다투게 되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소돔 성과 그 푸른 초장을 다 포기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카 롯이 이제 이 전쟁터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도요, 그때 많은 이 소돔성과 소돔성의 사람들과 전리품을 많이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한순간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은요, 많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그래서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요구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 혼자 열정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날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요, 우리가 피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고 핑계를 대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묵묵하게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과 가면서 전혀 생각지 못한 충격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본 거예요.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이삭이 아버지를 저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종들은 다 저 멀리서 떼어놓고요, 이삭만 딱 데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에게 지금 번제에 드릴 이 나무를 딱 해서 짊어지고 가게 하고, 저 아버지는 칼과 햇불을 들고 딱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 나무와 불은 있는데 그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이 있어야, 그래야만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어떻게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여러분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아마도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럴 때 이 아들에게요, 사실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해가지고 내가 너를 지금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고 지금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삭이 어떻게 될까요? 이삭이 이 아버지가 갑자기 뭐 정신이 돌아본 것은 아닌가, 미친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이분이 내 아버지가 맞는하고 도망을 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 정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대답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말도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어떤 짓을 하셨어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죽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묵묵히 그 나무를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자기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용된 그런 제물들을 보게 되면요, 이런 제물들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 제물들이 뭐예요? 소나 양이에요. 이런 소나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죽음에 죽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덤벼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짐승은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묵묵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까지 온 아브라함을 위해서 다른 제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잡기 위해서 아들을 묶어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벌려놓고 그 위에서 이제 아들을 잡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들었었습니다. 그때요,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적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순종해가지고 그래서 아들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결박을 하고 그리고 장자비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어가 높이다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라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한순간 놓치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이삭을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큰 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야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뿌리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어린 순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순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끔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뭐냐? 이삭이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것, 그것을 칼로 내리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칼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칼로 내리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젊음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 젊음은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야망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야망을 그 칼로 쳐서 내리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야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포기하는 것은 뭐냐? 이삭이었을 것이며, 어쩌면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난 후에 더욱더 이삭에게 집착을 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후부터 이 아들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 이 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 이삭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그 아들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제물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삭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일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땅 이름을 여호와,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요, 하나의 숙제를 가지고 지금요, 하나님의 산으로 찾아왔었습니다. 그 숙제가 뭐냐? 그거는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삭을 다시 살려가지고 살려서 데리고 오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이삭은 반드시 살아서 자기와 함께 이 산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이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번제를 준비해 가지고 그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주신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께 그 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은 그런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답이 어디가 있는가? 그 문제의 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문제의 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는 것과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요, 아브라함의 그 시험은요, 어떻게 합니까? 연기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기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이 연기가 돼요. 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로 작정한 이상 어떻게 할까요? 그 시험을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할까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버려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다 준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준비해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고 나를 실패와 절망의 심에 빠지게 하신 그 산에서 하나님은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나의 시간이라든가 미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칼로 그것을 내려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주신 축복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가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자꾸 확인을 시켜주고요. 다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그 말씀 한 번만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 불신앙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씀으로 채찍을 하면서 계속 달려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런 자손을 주겠다. 내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새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전쟁을 하게 될 때는요, 이 성문을 차지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다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 마귀의 그런 계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재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자기 배우자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자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보물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직장일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칼로 내리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주셔가지고 절대로 다른 사람이 손을 못 대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단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